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나서 축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의 사망의 세상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생명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전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지 못하고 순양을 제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이후에 이삭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그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어떻게 후처를 얻었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인가?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넘었을 때라도 이삭을 낳은 후에 아들 낳을 힘을 더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라가 살아있을 때 그두라 그를 첩으로 얻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살아있을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듯이 그두라에게서 아들들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자식 얻을 힘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삭이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도록 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라고 보내면서 맹세시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그리스도인이 결혼 문제를 어떤 정신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과부된 사람이 재혼할 때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이런 말씀, 아주 엄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꼭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이방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만 아니라 에스라 9장 10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방 여자 취한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이삭의 결혼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그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에서 날 자라야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갈을 첩으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과정에 비극을 안겨준 결정이었고요.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에 엄청나게 방해하는 가라지를 뿌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마호멧, 이슬람은
다 이스마엘 후손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만 아니죠. 그 뒤에 암몬, 모압,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아마 그 민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결혼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 문제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이나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야기 잘합니다.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요. 먼저 나온 아이는 털북숭이였고 그 다음에 성질도 활달하고 남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곱상하게 생겨서 여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23절에 읽어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거든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말하죠. 아유, 이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결혼하고 20년 지나서 쌍둥이 아들을 얻었는데 모태에서부터 다투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쌍둥이가 모태에서 들다 싸우는 거 그거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쌍둥이고 두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털이 많은 거친 그런 뜻입니다. 또 뒤따라 나온 아이는 먼저 나오는 아이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뒤에서 붙드는 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그런 뜻도 있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대신 들어앉는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탈자 그런 뜻도 있죠. 그런데 부모가 출생할 때 그들의 모습을 따라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람들은 야곱을 주로 속이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속이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사기꾼이란 말이잖아요. 아이고, 아무리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도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 아이놈아 너는 사기꾼이다. 이름을 그래 지어줄 아버지가 있어요? 이름 야곱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이 아들을 붙들어 주소서. 뒤에서 붙드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아이가 욕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뒤에서 붙들어 주소서.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지만은 에서는 장자입니다. 성질이 너무 달라요. 에서는 아주 요새 말로 하면 사나이다웠어요. 그래서 대범했습니다. 야곱은 여성적이라서 꼼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많이 도와주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육식을 좋아한 이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 요리해드려서 아버지 마음에 잔뜩 들었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분명히 리브가가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리하게 말했다. 그런데요, 이삭이 자기 생각에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말했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자기 식욕, 맛있는 음식 해다 주는 에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에서한테 별미 만들어 오라고 내가 너한테 마음껏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 생각에 깜짝 놀랐죠.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분명히 지시해 주신 뜻을 거역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속에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데서 건져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는지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인간의 꾀를 나타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이루려고 한 것과 똑같이
이 리브가도 지금 거짓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약속을 자기의 계획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 속여서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일도 빗나갔고요. 여기도 말이죠.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삭이 식도락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누가도 그런 성격이 좀 닮았는 거 하니까 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냥하다가 오는데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막 배가 꼬록꼬록 소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가가지고 야, 그 붉은 건 날 좀 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요새 말하면은 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뭐 해줄까? 형이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래, 내한테 팔아. 이 장자의 명분 이거 뭐 배도 부르게 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 네가 가져. 맹세해. 내 맹세한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샀지요. 히브리 12장 16,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전하는 그릇으로, 이것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삭의 집에 일어난 음식물 소동이라 그럽니다. 아버지는 입에 맞는 음식 너무 좋아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음식물 때문에 신앙을 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함의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독자 여러분도 이런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